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뒤자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여자분들에 맞게, 남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맞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앞뒤자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아, 또 오늘따라 겁나 이쁘네. 왜 쑥스러워하세요? 어? 에? 아, 또 오늘따라 겁나 멋있네. 네, 그래요. 우리가 어디서 이런 말 들어보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맨날 이렇게 앞뒤 자분들하고 인사 나누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인사를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성가대. 아니 멀뚱 눈만 뜨고 계시지 말고 입을 열어야지, 입술을 열어야지. 참 이렇게 손발이 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다 예. 오늘따라 우리 목사님 겁나 멋있네 하고 있는 줄 제가 믿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원래는 지난주에 했었던 치명적인 관성의 법칙 2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미 그냥 그렇게 딱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그저께 금요일에 어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한 짤막한 소식을 보게 됐고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 소식을 이제 보고는. 그리고 그 뉴스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하고 사실은 또 굉장히 좀 일맥한 내용이 있어서 급하게 말씀의 제목을 좀 바꿔보았습니다. 아마 뭐 주보 보시면서 말씀 제목 보시면서 뭐 이게 뭔 말이지? 14층으로 뭐 올라갈 결단, 내려갈 결단 이게 뭔 말이지라고 이제 갸우뚱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화면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네. 저게 이제 인터넷 기사에 나온 거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언론, 모든 언론에 이 짤막한 소식이 다 거의 다 나옵니다. 뭐 SBS, YTN, 뭐 MBC 다 KBS 다 인터넷에 다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뭔 소식인데 목사님도 저거 보면서 야, 너무 마음이 좋았다. 그래서 제목을 저렇게 바꾸셨을까? 자,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한 가정에서 밤에 이제 치킨을 먹고 싶어가지고 치킨 배달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집이 아파트 26층입니다. 뭐 26층 뭐 놀랄 게 뭐 있어요? 1층에서 엘리베이터 누르면 26층까지 다 가는 거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이 왔습니다. 왔더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26층까지 26층까지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분이 배달하시는 분이 26층까지 올라간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이제 그 전화 통화를 하실 때 그 배달을 시킨 가정에서 아니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데 올라오신다고 하니까 이분도 아이고 안 되겠다고 하면서 내려가신 거예요. 올라오는 배달 기사와 내려가는 그 치킨을 시킨 분이 어디서 만나는가 정확하게 가운데 지점 14층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배달 기사분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린 거예요. 배달 기사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배달 기사님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고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말을 너무 예쁘게 해주셔서 올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사실은 뭐 대단하고 특별한 게 아니라 뭐 배달 기사님을 뭐 폄훼하고자 하는 마음 절대 없습니다. 이 기사 하나 나왔는데 수만 개의 댓글이 달립니다. 그리고는 그 댓글의 99.9%의 지분은 뭐냐면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가 있어서 내가 정말 눈물 날 것 같다라는 막 그런 이야기로 댓글이 도배가 돼 있어요. 그리고 댓글 중에 또 화제가 된 댓글을 또 기사로 실어놨는데 어떤 댓글까지 있냐면 아직도 대한민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니 이런 댓글까지 달릴 정도입니다. 근데 이런 따뜻한 이야기, 참 사람들 마음 훈훈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데는 배달 기사님은 올라가고자 하는 결단을 했고 그 위에 있는 가정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돈 주고 시켰으니까 26층이 아니라 36층이라도 지가 와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고생하시는 분 생각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 14층에서 만난 이 짤막한 이야기가 대단한 위인들이 등장인물이 아니라
소시민 중에서도 소시민이라고 하는 배달하시는 분하고 그냥 집에서 치킨 사 먹으시는 이 두 분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수만 명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따뜻하고 배려심 있고 상대방을 좀 생각해 줄 아는 그러한 사람, 또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분위기를 누구나 다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다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 피부에 와닿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녀가 특히나 예민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고등학생이 이제 여러분들 이사를 가가지고 전학을 갔어요. 가장 예민할 때입니다. 자, 이사를 갔는데 그 새롭게 간 학교에서 여러분들 자녀를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학교 생활을 할 때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고 꼭 좀 기억해 놔야 될 것들이 있고 이거는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 말 한마디 조금 해주고, 야 친구야, 새로운 친구야, 요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라고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같은 반 한 명도 그런 얘기 해주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내 아이가 거기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손해보고 막 이런 피해를 보고 하는 일이 반복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 아이를 조금 크다고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어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 생활하는 선임이건 동료건 아무도 한마디도 안 해줘. 요거 좀 알아야 되고, 예를 들면 요 상사는 요거를 너무 싫어하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상사 앞에서는 요런 얘기는 좀 안 하는 게 좋아. 뭐라도 좀 팁이라도 전해주든지 잘 조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말 한마디 해주는 이가 한 명도 없는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건 직장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직장을, 그 학교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야, 야, 네가 그래도 이겨내야 돼. 막 죽더라도 네가 이겨내야 돼. 막 우격다짐으로 이겨내야 돼.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맞아요. 따뜻한 공동체, 그리고 배려하는 공동체, 이것들을 다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14층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결단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통닭 하나 시켜 먹겠다고 14층을 내려갔으면 통닭 받아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층을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치킨 하나 시켜 먹겠다고 했다가 무릎 아작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결단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결정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야, 참 그래도 이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구나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씁쓸한 지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 시대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쳐보자, 나라는 삶이, 나라는 인생이 조금 가치 있는 인생으로 영향력을 좀 미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완전히 삭제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한테 진짜 많이 얘기하셨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단어입니다. 훌륭한. 훌륭한 사람 되라, 훌륭한 뭐 되라, 훌륭한 사람 되라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들이 자녀나 자녀손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정말 귀에 못이 박혀서 귀에서 피날 때까지 들었어요. 뭐 아무튼 명절 때만 되면 할아버지가 손자들 그냥 쫙 앉혀 놓으시고 세배 끝나면은 일장 그냥 연설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다 뭐냐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선한 사람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쫙 늘어놓으시는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잘 보시기 바래요. 이미 부모 세대에서부터 자녀들에게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부모 세대부터 너 먹고 사는 게 먼저야 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버리죠. 너 성적 맞는 게 먼저야, 좋은 대학 가는 게 먼저야, 너 연봉 챙기는 게 먼저야, 남들 생각은 그게 되고 나서 생각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메시지가 넘쳐나는 시대가 되니 이 시대가 너무나도 차가워져 가고 있습니다. 나 챙기는데 혈안이 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 사람들은 냉랭하고 배려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상처만 쌓아지는 시대를 우리는 굉장히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의 역할이 뭘까? 그럴 때 교회의 역할이 뭘까라고 한다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시대와 이 세상 가운데
따뜻한 온기가 남아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오숙교회구나라고 그런 칭함을 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냉랭하기 짝이 없고 나만 잘 사면 돼라고 하는 시대 가운데서 야, 그래도 따뜻한 온기, 그래도 배려, 그래도 사랑이 남아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더니 오수면 3일로 20번지의 오수교회가 그런 곳이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인정받을 때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들에게 인정은 하나도 못 받는데 기도 소리만 커져간다고가 아니라요. 뭐 시설 좋게 한다고가 아니라 그래도 저기에는 온기가 있구나라고 인정받을 때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놓여져 있을 때 그 상황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가 우리가 따뜻한 사람, 배려 있는 사람이 되냐 마냐를 결정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14층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 26층을 향해 올라가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에이 안 해, 어째 올라오라 그래, 지 보고 올라오라 그래, 지가 내려오라 그래 이랬다면 이런 기사가 나올 리도 만무했겠지만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아이고 오늘 그냥 재수없는 하루가 되었네 라며 침 탁탁 받는 그런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하루만 남았겠지요. 그런데 어찌됐건 결단을 했더니 따뜻함이 남았습니다. 상황을 보고 결단을 했더니 좋고 가치 있는 것들이 남아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배달 기사분이나 그렇게 14층으로 내려간 그 가정이나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그와 비슷한 결단을 하실 겁니다. 그 비슷한 결단을 통해 또 그들은 그의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할 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깊고 진한 교훈의 말씀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에 사도행전 1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배경의 이야기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오늘 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치명적인 완성의 법칙 2편이라고 하려다가 제목을 이렇게 좀 바꿔봤는데요. 지난주를 좀 복습하는 마음으로 지난주 말씀 한 구절 보고 있습니다. 13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51절 5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서 전했습니까?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회당이라는 그 장소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상징한다고요? 생각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 곳. 그냥 내 생각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린 곳. 그 생각의 결과가 어떤지는 난 모르겠어. 그게 뭐 좋은 결과가 나쁜 그건 모르겠고 여튼 나는 내 생각을 지켜야 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는 것도 불사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생각을 유지하려고 했던, 굳어지게 만들려고 했던 대명사, 그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한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 회개해라라며 속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속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했더니 거의 모든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며 또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경까지 이르른다라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 거의 모든을 붙잡고 생각을 해봤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지 못하고 여전히 고집불통인 일부가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는 그 일부는 바울을 쫓아내버립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은혜 받을 통로를 자기가 자기의 칼로 잘라내버린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님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가장 주목하시는 대상은 뭐냐? 완벽하게 사는 사람을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하게 사는 사람을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거는요, 뭐 합격하고 승진하고 잘나고 뭐 이게 아니라요, 은혜를
구하는 인생을 주님께서는 주목하신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인생을 주께서 어느 정도로 돌보시는지가 나와 있는 장면이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린다라는 이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장면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진짜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예수를 전하려고 갔는데 안 들어, 거부해, 너네 가 해버린 겁니다. 그랬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챙기는 건 누구를 챙기느냐? 복음을 들고 간 이들을 챙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래서 뭐를 증거로 남기는가?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복음 전했다. 나중에 가서 딴 말하지 마라. 나는 분명 너희에게 예수 전했다.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복음을 거부하고 은혜를 거부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구원을 거부하는 이들을 챙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붙드는 이들을 챙기시는 거예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할 몫은 다 하고 나와 버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인정받는 인생만이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때 예수께 인정받는 인생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를 구하고 예수를 기억하려고 애쓰는 인생이 예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분의 지위, 고화, 뭐 잘나고 못나고가 예수님은 하등의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걸. 지금 내 자녀가 뭐 과장이냐 부장이냐 연봉이 얼마냐 대학을 어디 갔냐는 눈에 들어오시지도 않는다는 거. 오직 한 가지, 지금 내 자녀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말씀을 구하고 있는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도 아무런 기대감과 설레임이 없이 오는 내 자녀를 보며 가슴을 치며 속이 상해 진짜 어찌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합니다. 주님, 제가 저의 일상의 삶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바빠 날마다 주의 전에 올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이 시간만이라도 진짜 간절하고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고 싶어서 정말 안달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시간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고백을 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제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이제 토요일 날 물 받아놓고 이제 수영을 시켰습니다. 수영장이 준비가 된 이후로부터 아이들의 눈에는 수영장만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 뭐 프로그램, 아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물만 보입니다. 애들이 막 안달나 있는 거 있죠. 막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준비 운동 시키고 어거지로 우리 선생님들이 주의사항 딱 얘기해놓고 태원 형제가 이제 들어가자라는 말, 들어가자에 디귿자 하니까 다 들어가 있어 버립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 우리 아이들처럼 그렇게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오십시오. 옷을 갈아입으실 때도요, 막 갈아입으시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급해? 아직 늦은 것 같지도 않은데 뭐가 그리 급해? 아니, 가서 은혜 받아야지. 가서 말씀 들어야지. 그냥 주의 전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 너무 행복하니까 나 빨리 가고 싶어. 지퍼는 올리고 가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이 복된 삶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설렘을 경험합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디서 우리가 설렘을 경험하고 따뜻함을 경험하며 어디서 소망을 경험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설렘이 있고 소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가를 다시 물으십시오.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향한, 은혜를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을 때, 또 있을 때에 비포 애프터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그러니 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라고 나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들을 주님은 계속 챙기십니다. 그 챙기시는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죠. 아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모든의 역사가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허다한 무리,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이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었다고요? 그냥 단순히 위로하고 단순히 좋은 말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속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였습니다. 네가 죄인이었다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네가 정말 무지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뒤집어져린 무리가 허다한 무리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뒤집어졌다는 얘기는 모든 이들이 뒤집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는 여전히 고집불통의 상태인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고집불통의 상태의 이들이 어떠한 상태로 있는가 1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전히 은혜 받지 못하는 이들은 은혜 받지 못하는 걸 당당하고 당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은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예배 나왔는데 찬양이 은혜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주를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은혜가 안 되는 내 상태를 내버려 두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맞아, 은혜가 안 되기도 하고 신앙의 슬럼프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 기도 한마디 안 나올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면은 안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기도가 그거라는 걸. 주여, 제가 은혜가 필요한데 지금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주 성령의 역사로 제 마음을 녹여주시사 주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응답받고 회복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주여 저 은혜 받고 싶습니다라는 한마디는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시무시한 겁니다. 무서운 걸 아셔야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혜 안 받아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제 더 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은혜를 못 받게 만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그게 좋냐? 뭐가 은혜가 되냐?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이들이 있어요. 공동체가 좋은 일 해보겠다고 하면 나는 싫어, 하기 싫어. 왜냐? 귀찮아, 힘들어, 하기 싫어.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만 안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일 자체가 가치 없는 일이라고 만들어갈 겁니다. 뭐 한다고 이런 일을 하냐고 계속 여론을 그렇게 조장해 가는 겁니다. 내가 싫으면 나만 안 하면 되는데 좋은 일을 모두 다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분명히 좋은 일인데 그런데 나는 힘들고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나만 빠지면 됩니다. 온 동네방네 다니며 선동질을 해댑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는 빠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가 없는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가 없는데 은혜가 없는 줄 모르니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 새롭게 회복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한마디만이라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여, 내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자주 못 나올 수도 있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에는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가?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부모랑 상담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소름 끼치는 경험들을 그 한 7년의 시간 동안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하고의 관계가 회복될 마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선생은 자녀를 붙들고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놔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중에는 없지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그때 제가 사실은 결혼이라는 게 이게 지금 안 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든 겁니다. 그냥 내 안에 내 인생에
좋은 것, 긍정적인 것, 선한 것이 들어오는 것이 어색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다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좋게 되고 회복되고 뭔가 좀 긍정적으로 되는 것을 막 내가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자녀하고 좋아지려면 좀 요렇게도 해보세요, 이렇게도 해보세요 하는데 다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 거부를 해버리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이들이 다 영적으로 지배를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 무슨 마인드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하는가가 내가 판단이 안 돼 버리는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못 받았는데 못 받은지도 모르고 은혜가 없는데 없는지도 모르고 계속 말하며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 선동하고 있는 이 상태를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내버려 두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만큼 심각한 거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근데 여러분 주목할 게 있습니다. 너희도 안 들어가는 거는 그렇다 쳐도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라며 말하실 때 주님이 화 있을 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화 있을 진저라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 있을 진저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죄송합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살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화 있을 진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는 상태, 은혜가 필요한데도 어떻게든 은혜 안 받는 자리로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가는 이 상태를 주님이 어느 정도로 안타까워 여기냐? 영락없이 사고 친 아이 만나러 갔을 때의 부모의 모습입니다. 제가 학원 이야기 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학원에 있으면서 정말 경찰이 들락날락 할 만큼의 큰 사고를 친 경험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아이를 보러 온 부모가 처음 딱 학원에 왔을 때의 반응은 거의 동일합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특히나 어머니들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 아이한테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왜 이래? 너 안 이랬잖아. 너 안 이랬잖아. 너 왜 이래?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 그 어머니의 눈에는 그 아이가 여전히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꼬맹인 겁니다. 이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아빠가 눈만 이렇게 떠도 무서워서 울던 애가, 엄마가 눈 이렇게만 떠도 막 무서워서 울던 애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버렸을 때 부모의 반응은 절규라고 해야 될까요? 분노라고 해야 될까요? 절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이 안 되는 감정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정신을 차리고는 그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이가 나쁜 친구 꼬임에 빠져서 이렇게 됐다라고 내 아이를 또 감싸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주동자인데.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앞장서서 이 사고를 쳤는데 부모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쌍해 죽겠다라는 또 눈물을 흘립니다. 이 모든 감정이 포함이 된 한마디, 그게 바로 화 있을 진저입니다. 그러니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너희 지금 그러고 있으면 안 돼라고 절규를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희 그 자리에 있으면 지옥불밖에 없는 거야. 제발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라며 부모의 가슴을 찢으며 주께서 말씀하신 그 표현, 그게 바로 화 있을 진저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질 것들이다라고 하면 뭐 한다고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가만히 있다가 지옥불에 던지면 되는 것이지. 주의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은혜가 없는 자리에 은혜가 없는 줄도 모르고 서 있는 그것이 진짜 통곡하듯이 안타까워 사시는 말씀, 그 말씀이 화 있을 진저라는 말이에요. 왜냐? 그 자리는 사망만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실지 몰라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삶이 힘겹고 어렵고 고단하고 피곤해서 네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너 그거 어떻게 극복할래라고 물으실지 몰라요. 아, 좋다. 주의 은혜 아니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계획해서 너와 너의 가정과 너의 일터를 너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래? 네가 한번 말 좀 해봐라 라고 얘기하실지 몰라요. 이젠 제발 말 듣고 내게로 와라. 은혜를 구해라. 주님의 손길을 구해라 라며 주께서 정말 절규하시듯이 내게 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보여줘야 될 반응이 있습니다. 주는 나를 보고 절규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주는 나를 보며 너 은혜 없이 어떻게 살라 그래라며 절규하고 계실 때 절규하는 그 주님을 보며 나는 지금 무슨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애가 큰 사고를 쳤습니다. 엄마 아빠 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며 너 안 이랬잖아 하고 있는데 애는 기겁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깥에서 제3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라통이 터질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대한 반응은 할만해서 하고 상황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매 순간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내 옆에 주님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가 옆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가 옆에 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안 할 겁니다. 지금 내가 못하는 말은 할 겁니다. 예수가 옆에 있다면. 예수가 옆에 있을 때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4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뒤집어집니다. 선동질을 합니다. 쫓아냅니다. 돌 들고 달려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그냥 아무 마음 안 들어버리는 겁니다. 상황이 왔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반응, 그럼 안 하고 말지. 듣기 싫으면 내비둬라 라는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상황이 왔을 때에 바울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 주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주를 힘입었다는 얘기는 뭐냐? 내 옆에 지금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날 위해 온몸이 갈갈이 찢겨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 없이, 불안해할 것 없이, 분노할 것 없이 주를 전하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 묶여진 인생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장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복음이라는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예수라는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복음 듣기 싫고 딴 생각하기 싫으니 돌로 쳐 죽이려는 무리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전하려는 이 두 무리들이 극명하게 갈려버립니다. 세상은요,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걸 보고 힘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돌에 맞아 죽지 않으려고 꽁무니를 내뿜며 도망치는 인생들을 보고 비참하다라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든 가정에서 하시든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시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내 안에 하기 싫다, 귀찮다, 그만하자, 거기까지만 하자, 뭐 이렇게까지 하냐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 음성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은혜를 구한다면, 그래서 은혜가 경험이 된다면 지금 네 옆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보이게 될 거야 라고 주가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삶을 조금 더 바꿔보는 겁니다. 하기 싫고 귀찮고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대로 내버려 둬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지 말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 없는 말을 내뱉는 게 하나도 불편함이 없는 인생으로 굳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은혜의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주가 내 옆에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들, 은혜를 모든 순간에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왜냐? 모든 순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 닮은 삶을 못 살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돌들고 나를 쫓아다니는 환경들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데 지칩니다. 지쳐버리니 내버려 둬버리지요. 눈에 보이는 환경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하늘의 상이 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녀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모에게 아무리 이야기하고, 내 친구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빨도 안 들어가는 상황이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한다고 죽기 살기로 기도했지만 자녀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기도했지만 교회가 점점 안 좋아져 가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기도했지만 가정이 조금 더 회복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건가? 내버려 두면 내 입에서 나오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만하자, 하기 싫다, 그것까지만 하자, 뭐 한다고 그런 걸 하냐, 그런 거 해봤자 소용없다, 하등해 긍정적이고 힘주는 말을 단 한마디도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배달기사가 통닭 들고 14층으로 올라가는 이야기 하나에 못 믿으시겠거든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만 명이 감동받아서 대한민국에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가 할 만큼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따뜻함을 좀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와도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우리는 예수 믿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통하여서 강물이 흘러넘치듯 넘쳐나야만 하는 사명을 받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권세들하고 싸우십시오. 악한 권세들에게 대항하십시오. 순응해버리지 마시고. 악한 권세들하고 싸우고 대항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길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악한 권세들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는 그런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주의 그 놀라운 은혜를 신뢰하고 믿으며 매 순간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양에 우리 마음을 담아 주의 은혜를 구합시다.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무엇 구하는 인생입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주의 은혜가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한 절박한 나의 상황인데 주여, 나는 단 한마디도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습관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 해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하는 것 하나도 없는 걸 보며 이미 나의 삶의 소망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여,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주의 은혜를 구하고, 늘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은혜 아니면은 저 살 수 없습니다라며 절박한 마음으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였더니 어느새 내 옆에 한 번도 변함없이 서서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주여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